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석업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근심 걱정을 없애는 방법에 관해서 금강경의 사상에 입각해서 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묘행무주, 내가 행을 하는데 안주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무주상보시라,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를 그토록 강조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이절에 보시를 얼마를 했네, 막 상을 내고, 또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님 된 지가 얼마 됐네, 막 이렇게 상에 집착을 하게 되면 무주상 보시의 복덕 또한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작은 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고 내가 절에 다닌 지 몇십 년 됐다 소리 안 하더라도 아름다운 향이 배어있는 불자는 그냥 그 자태로서, 기도하는 모습으로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한다고 해서 나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리심의 유지를 주제로 삼고 있는 묘행무주분의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지금 내가 가르쳐준 대로 이 마음을 유지하여야 하느니라. 그래서 금강경의 무주상은 부정이 아니고 이때까지 살아온 중생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을 부정하여 참 모습과 실체를 보게끔 하자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스님 한번 앉으셨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지금 장안의 화제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108성지순례, 양력 8월 28일 일요일, 양력 8월 28일 일요일 날 아침 8시에 출발합니다. 자막 나갑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자, 마음속에서 근심 걱정을 없애는 법.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왜 108산사순례를 가느냐?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 걱정, 번뇌, 이게 108번뇌예요. 돈 때문에 번뇌, 걱정, 자식 때문에 번뇌, 걱정. 번뇌가 바로 걱정 아닙니까? 건강 때문에 번뇌, 걱정,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해결하면 또 이게 불고 터지고, 돈 문제 해결하니까 또 자식 문제가 근심 걱정으로 나오고, 남편, 자식들 다 이상 없으니까 내 또 건강이 안 좋네. 그 때문에 근심 걱정.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근심 걱정, 번뇌를 소멸할 수 있는지, 물론 제일 간단한 방법은 스님과 같이 108산사순례를 가면 바로 108번뇌가 소멸되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보편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30대 초반에 남자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한 6년이 돼가지고 큰딸이 5살, 막내 아들이 4살, 연년생이죠. 그래서 아내분은 한 30 정도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알콩달콩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깨가 쏟아지게끔 그 가정이,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한창 재롱 부리고 애교 부리는 5살 배기 딸, 4살 배기 아들, 그리고 이쁜 아내. 그러니까 이 남자분은 정말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이 마당이 있었는데 주택에 살고 있었거든요. 5살배기 딸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아빠 엄마가 마당 안에서만 놀아, 마당이 요 정도 됐어요. 그래서 마당 안에서만 놀아 이랬는데 4살 5살배기 애들은 호기심이 강하잖아요. 마당 밖으로 세발 자전거 들고 마당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리니까, 자전거 타고 달리니까 도로가에 총알 택시도 있고 막 버스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막 싱싱 달리는 거예요. 그 나이에 뭐 무서운 게 아닙니까? 그래 화물 트럭이 지나길래 그 어린 철없는 5살배기 딸아이가 내 저 차랑 달리기 내기해야지. 세발 자전거로 밟다가 그만 마주오는 총알 택시에 받쳐가지고 유명을 달렸어요.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큰딸이 나갔다 온다고 아빠 자전거 타고 잠시 갔다 올게 하던 그 아이가 10분 만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무려 10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오길래 불안한 마음에 아빠 엄마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였고, 그 우연찮게 경찰서로 걸려온 이 전화가, 제보 전화가 어린아이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 이런 제보를 받아가지고 병원에 가본 결과 그 어리고 이쁜 5살배기 딸아이가 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얼굴도 못 알아봐. 그냥 차에 크게 받쳐놓으니까. 그럼 아빠가 어떻게 알았나? 10시간 전에 입고 나갔던 그 티를 보고 안 거예요. 아빠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여러분 5살배기 딸아이를 잃었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하길래 아빠가 용기를 내어서 다시 아기를 하나 더 놓으려고, 아기를 바쁘게 키우다 보면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내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약 10개월이 흘러가지고 딸아이를 낳았어요. 딸아이를. 그래서 딸아이를 낳았는데 아빠 엄마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딸아이를 품에 안자 그 약 1년 전에 잃어버린, 즉 죽은 5살배기 여자 딸아이를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생아들은 정말 예민하잖아요. 조심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태어난 여자아이가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일주일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그 아빠 엄마는 생을 마감하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아빠는 허구한 날 소주 한 4병 5병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큰딸도 사고로 죽었지. 그리고 그 큰딸을 잃어버린 것을 잊고자 어린 아기를 낳았는데 열흘도 안 돼서 그 아기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었지. 그러니까 아내는, 직접 아기를 놓은 아내는 더한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주 심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아내 되시는 분은 방에만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 껌껌하게 켜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도 남편 안 챙겨주고. 남편이 이해를 하잖아요. 저 두 딸을 잃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양지 바른 곳에 묻는다든가 양지 바른 곳에 낙고를 한다든가 하지만은 자식을 잃으면 부모님은 그 자식을 평생 가슴에 안는다는
말이 있어요. 즉 자식을 평생 가슴에 묻었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괴로워해서 아빠도 회사도 못 다니고, 여러분 이해되죠? 여러분 두 자식을 잃었는데 여러분들이 회사고 가정생활이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님 법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데. 그래서 4살배기 아들도 그냥 억지로 돌보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근심, 걱정, 고통에 나를 보내는데 4살배기 아들이 5살 돼가지고 그 5살짜리 아들이 아빠 술이 취해가지고 누워있는데 막 옆에 와가지고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아빠 장난감 레고 같은 거로 배 좀 만들어줘 하면서 막 술이 취해 자고 있는 아빠를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피곤하니까 나중에 내일 만들어줄게 하니까 5살배 아들이 울면서 친구 아빠가 큰 배 장난감 만들어주는데 왜 아빠는 안 만들어줘? 나도 만들어줘 해가지고 때를 쓰니까 아빠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지친 몸을 겨우 추스려 가지고 이제 만들어주는데 이 장난감의 모형 보고 그대로 레고 블록을 만들어주는데 5시간이 걸렸어요. 이따만한 배를 만드는데 5시간이 흘렀는데 그 배가 완성될 즈음에 그 아들의 아빠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 1년 동안 지옥의 고통으로 근심 걱정의 괴로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데 죽지 못해 사는데 정말 약 1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안정과 화평을 얻은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아버지는 무기력증에서 심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두 아기를 잃고 정말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을 때 의사들은 2가지 처방을 해주세요. 한 의사는 약을 물어 잠도 안 오고 하니까 수면제 섞인 신경안정제를 먹고 이 마음을 조절해라. 또 어떤 의사는 저 멀리 전국 일주여행해라. 한 달 정도 전국 일주여행해라 해도 이 2가지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식이 죽었는데 그 말이 귀에 들려오겠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 장난감 만들어준다고 5시간 동안 그 책자를 보면서 장난감 배를 만들어줬는데 그 5시간 만드는 동안 모든 번뇌와 고통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스님이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살아가면서 108번뇌의 그물에 걸려있고 근심 걱정에 고통으로 나날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마음속에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집 문제, 사업 문제, 장사 문제로 인해서 근심 걱정, 이 번뇌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즉 근심 걱정을 이겨내는 법에 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심 걱정을 치료할 방법은 첫째, 제가 선창하십니다. 어떤 일에 몰두하자. 어떤 일에 몰두하자. 애기 아버지가 그 자식 2 애기를 잃은 그 고통에 상념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할 때 아들 장난감을 만들어 주다가 5시간 동안 이따만한 거 만들다가 그 순간에 아들 장난감 만들어주는 거기에 몰입한 나머지 고통 번뇌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즉 근심 걱정을 치료할 방법은 어떤 일에 몰두를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한가득 있는 사람은 어떤 일에 몰두를 안 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걱정으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에 몰두 안 하고 뭐합니까? 컴컴한 방에 누워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누워만 있어요. 어떤 일에 몰두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끔찍한 전쟁의 고통으로
정신적으로 쇼크를 받아서 이송되고 하면은 군의관들은 처방을 내려. 어떤 처방을 내리냐? 군인들을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군인들을 가만히 침상에 안 눕혀놓고 걸어 다닐 수 있고 거동할 수 있는 군인들은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 군인들의 그 충격, 정말 어마어마한 처참한 전쟁의 광경을 그 눈으로 봤는데 심장이 약하고 정신이 예민한 사람은 돌아버려요. 정상적인 군인 생활 못합니다. 그 충격으로. 눈만 감으면 동료가 총에 맞아 죽은 거, 폭탄에 맞아 죽은 거, 지뢰를 밟아가지고 두 다리가 날아가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잊혀지지 않으니까 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즉 정상적인 군대 생활을 못합니다. 여러분 람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베트남 전쟁에 참가한 존 람보가 전쟁 때 심한 고문과 동료들이 그 수류탄, 폭탄에 사망한 것을 옆에서 봤어요. 옆에서 보다 보니까 그 전쟁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경찰이 그냥 존 람보를 면도만 해주려고 칼을 들었는데 베트남에서 칼로 고문받던 생각이 나가지고 탈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의관들이 스케줄을 딱 짜가지고 첫째 시간은 낚시, 둘째 시간은 야구, 셋째 시간에는 골프, 점심 먹고 넷째 시간은 댄스. 대부분 햇빛을 쏠 수 있는 오교 활동을 시키는 거예요. 야외 활동. 여러분들 우울한 사람은, 근심 걱정인 사람은 햇빛을 안 보고 밖에 안 나갈랍니다. 자꾸 집에만 있으려고, 자꾸 침대만 들어 누우려고. 그런데 야외에서 햇빛을 쏘면서 우리 이 햇빛은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울증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근심 걱정에서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격이 발랄한 사람은 잘 밖에 잘 돌아다니고 라라라 하면서 잘 돌아다니잖아요. 어떤 일에 바쁘게 몰두함으로써 전쟁의 고통과 전쟁의 참상을 반추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이러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에 바쁘게 몰두하다 보니까 그 고통을, 전쟁의 참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의학용어로 바로 작업요법이랍니다. 작업요법. 빡세게 작업을 시킴으로써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를 하는 거예요. 특히 정신적인 트라우마, 근심 걱정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그 스님하고 108산사 주려 가니까 스님과 같이 108배를 30분간 절을 하면서 단지 30분인데 그 30분 동안 절을 하고 기도하는 동안, 물론 기도는 돼 있죠. 하는 동안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서 화평과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저께 갔다 오고 나서 난립니다. 계속 가자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몰입한 것이 왜 근심 걱정을 몰아내는 것일까요? 그게 왜냐하면 심리학에서는 그 해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무리 비상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참상을 겪었던 군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충격을 먹은 군이라 할지라도, 첫째 시간에는 골프, 둘째 시간에는 탁구, 셋째 시간에는 댄스, 그리고 밥 먹고 넷째 시간에는 야구, 낚시, 이렇게 작업요법을 함으로써 그 고통의 기억들을 털어내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두 딸을 잃어버린 그 아빠도 불과 5시간 동안 아들의 장난감 만들어주는데 몰두하다가 정말 1년 동안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던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정신없이 5살배기 사랑스러운 아들하고 놀아주고 아들 손잡고 놀이공원 가고 아들하고 같이 웃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점점점 지나갈수록
마음속의 근심 걱정을 몰아내게 된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두 번째, 바쁘지 않을 때 우리의 정신 상태는 진공 상태에 가까워요. 여러분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있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묵고 살만해요. 또 내가 묵고 살만한 능력이 없어. 근데 우울증이 와요. 아빠 엄마가 직장이 괜찮고 돈이 많거든. 그럼 나는 우울증 걸려도 돼. 우울증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도 있죠. 우울증 없습니다. 아침에 노가다판에 뛰는 분들 있죠. 우울증 없습니다. 왜? 우울하고 다운돼 있으면 가족들 굶어 죽어요. 제가 서울 가서 놀란 사실인데, 서울 강남에 있죠. 제일 우리나라에서 신경정신과 장사 잘 되는 데가 서울 강남이에요. 못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왜? 왜 그럼 주부들이 50대 주부들이 우울증 환자 제일 많으냐? 남편 은행에 수십억 수백억 있죠. 묵고 사는데 지장 없어. 애들 훌륭하게 잘 키워놨죠. 애들은 20대 30대 아침에 나가면 저녁까지 바빠. 저끼리 더 바빠. 남편은 묵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2박 3일 동안 제주도 골프여행, 3박 4일 동안 필리핀 골프여행 하면서 가. 그러면 집에 덩그러니 안에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니까 마음에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같이 서울 강남 보각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법문도 가면 아무리 심한 우울증 환자라도 한 달만 있으면 다 나아버려요. 허허허 웃다가 스님은 어떻게 웃냐 합니까? 컬컬컬 이렇게 웃어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내가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사람은 절대로 우울증 안 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디에 믿는 구석이 있고 기대는 구석이 있으면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생존 본능이 발동하는 거예요. 스님 우울증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왜 우울증이 없냐? 월화수목금토일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운동도 되고 각양각색의 불자들을 만나고.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정신질환 치료 중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너무 바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쁜 게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간 쪼개서 열심히 이렇게 살고, 여러분들 아마 하루 종일 집에서 TV 틀다가 밥 먹다가 베개 꺼내고 뒹굴뒹굴 구러져 있을 거예요. 그때는 행복한 게 아니고 지겨워요. 그런데 정말 바쁘게 빡세게 살다가 하루 딱 10분 티타임, 커피 한 잔, 차 한 잔, 꿀맛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하면 못 사나? 기도 안 하면 못 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님하고 약속한 날에 와서 법문 듣고 기도하면 반드시 잘 되게 돼 있고, 특히 법담 스님과 함께하는 술술 풀리는 108산사술에 가면은 여행 되지요, 소풍 되지요, 큰 기도 되지요. 얼마나 좋아요. 바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정신질환 치료 중 하나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죽을 동안 살도 열심히 일해요. 근데 왜 근심 걱정에 우울증에 빠지느냐? 인간의 마음이 위험에 빠지고 근심 걱정에 빠질 때는 언제냐? 정말 열심히 일할 때는 괜찮아. 일 다 끝났을 때, 일 다 했을 때 순간적으로 공허함이 밀려들고 외롭고 한 거예요.
그리 되면 우리의 상상력은 천방지축이 되고 머릿속에 터무니없는 공상을 여기게 되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쪽 대구 보각사로 여러분 아들이 저쪽 강원도에서 운전해 와가지고 야야 오늘 우리 고향 대구로 왔으니까 하룻밤 자고 가라. 그러니까 40대 아들이 엄마 내 지금 내일 또 사업하고 이 중요한 것도 결제한다고 오늘 밤에 새벽 1시에 올라가야 된다. 아 그렇나? 아들이 직접 운전해 갔어. 그럼 이제 한 6시쯤 되면 전화가 와야 되는데 아들이 전화가 없네. 엄마가 아들한테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 20통에도 전화를 안 받아. 오후 3시까지 전화를 안 받아. 이때부터 엄마는 피가 마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혹시 교통사고 났나?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러다가 5시쯤 돼가지고 아들한테 전화 왔어. 엄마 내 무사히 도착했다. 야 이놈아 왜 이제 전화로? 너무 피곤해서 야간 운전을 해서 하루 종일 잤다 엄마. 계약할 거 하고 하루 종일 잤다 엄마. 그제서야 안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죠? 네. 그런 비슷한 경험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란 것은 바로 음울한 악마가 나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아무런 발전 없이 그냥 호송세월만 보내는 건지 스스로 걱정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오니제이 젤린스키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거기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이고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걱정.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마음속에 근심 걱정의 30%는 과거에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22%는 사소한 걱정이고 나머지 4%는 걱정해도 해결이 안 돼.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결됩니까? 걱정해도 해결이 안 돼. 즉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인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근심 걱정하는 96%는 정말 쓸데없는 짓이란 것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스님 본문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죠? 내가 그동안 쓸데없는 걱정을 했네. 스님 아무 걱정이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중생심에서 보면 여러분들보다 걱정이 더 많아요. 근데 걱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고민거리를 오직 2가지로 나누는데 바로 내가 해결이 가능한 것인가 안 그러면 해결이 불가능한 것인가 라는 근심 걱정 고민이에요. 자, 근심 걱정을 하고 고민한다. 그러면 이게 해결될 게 있고 해결 안 될 게 있어. 맞죠? 이 2가지로 분리해가지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바로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절대신 부처님 백을 믿고 그냥 신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러분들이 걱정에 풀 수 있는 문제들만 붙잡아서 해결책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걱정에 가장 좋은 해독제는 운동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 번뇌가 있어. 이 근심, 걱정, 번뇌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교사님 치고는 체육관 가서 샌드백을 친다든가 또는 30분, 1시간 걷는다든가 또는 런닝머신을 한다든가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달리기를 한다든가 오랜 시간 시골길을 건다든가 하면 무엇을 하든 간에 몸을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면 일단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근데 근심 걱정으로 인한 우울증,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무조건 눕고 싶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산처럼 크게 보이는 문제라도 몸을 쓰다 보면 새로운 생각과 행동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서 그 걱정은 무너져 내리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1년 전에 2년 전에 근심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1, 2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죠? 세월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임범분들 항상 밝게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생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나며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이로세.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여러분들이 자 주위에 도반들 손을 잡으세요. 쳐다보고 자 고독 축사위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내 쳐다보지 말고 옆에 사람 쳐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희망입니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격려해줄 때 근심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진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희망입니다. 또는 감사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으로 오도방정 떨지 말고 이렇게 간절하게 스님 믿고 부처님 백 믿고 기도하면 이렇게 우리 최미수 보살처럼 아들이 공무원에 당당히 합격을 하고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술술 풀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근심 걱정이 생기고 마음이 우울할 때 괴로울 때 근육을 많이 사용하고 뇌는 작게 써야 돼요. 근심 걱정이 뭡니까?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뇌를 많이 쓰잖아요. 아니 우리 아들 잘못하면 웃자노, 우리 딸 잘못하면 웃자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뇌는 작게 쓰고 근육은 최대한 많이 써라.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자, 네 번째입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근심 걱정을 쌓지 마라. 옛날 중국의 잔인한 황제들은 죄수를 고문할 때 어떻게 하느냐? 좀 지혜가 부족한 임금은 여봐라 저놈을 곤장 50대 쳐라 하면서 곤장 50대 때려갑니다. 근데
정말 잔인한 임금들은 어떻게 하느냐? 죄수를 손발을 딱 묶어놓고 밤이고 낮이고 옆에 양동이 하나 갖다 놓고 딱 뒤쪽에 물이 한 방울 띠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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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끊임없이 머리 옆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는 나중에 점점점 커져가지고 대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더 잔인하게 고문할 때는 죄수를 손발을 묶어놓고 얼굴을 가리고 이마에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립니다. 이마에. 그러면 이마에 똑, 똑, 똑. 여러분들 맞으면 계속 아프지요? 다른데 요 맞고 하면 덜 아픈데 때린데 계속 때리면 아프듯이 이마에 물이 한 방울 떨어지고 똑, 똑, 똑. 이게 한 달, 두 달 되면 망치로 이마를 때리는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형벌을 가했던 임금이 문득 생각나서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어떤 죄수가 있었어요. 사람을 죽인 죄수가 있는데 이제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형을 하면 그 순간에만 고통이지 죽고 나면 그 고통은 없어지잖아요. 물론 지옥에 또 가겠죠. 근데 이 사람을 손발을 묶어놓고 얼굴에 까만 두건을 씌워서 손가락 끝에 바늘로 찔러가지고 거기에 소리 잘 나는 양동이를 갖다 놔요. 그러면 피가 정말 한 방울씩 똑, 똑, 똑 떨어지겠죠? 근데 피는 한두 시간 후면 굳어요. 크게 출혈이 나지 않는 이상은 한 방울 떨어지는 건 굳어요. 한 시간 정도 지나면 굳어버려 피가 안 나와. 그런데도 눈을 감겨 놓으니까 이제 피가 안 나오는데도 옆에서 물을 떨어뜨린 거래요. 물을 똑, 똑, 똑 떨어뜨리니까 그 죄수 입장에서는 내 몸에 피가 빠져나오는구나. 그래서 보자기를 씌울 때 그 집행관이 너는 사형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목을 치고 뭐 약물을 주입하고 그래 안 한다. 너 몸속에 있는 피를 양동이에 다 떨어뜨려 가지고 몸에 피를 말려가 죽일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가락에 피를 떨어뜨리는데 1시간 되면 굳어가지고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한 3일을 옆에서 물을 똑 양동이에 똑 떨어뜨리니까 죄수 입장에서는 자기 피가 나오는 줄 알겠죠? 피 몇 방울 안 나오는데 이 죄수가 죽은 거예요. 죽고 나서 부검을 해보니까 정말 이 죄수의 몸속에 있는 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마른다는 말 들어봤죠?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와, 피 마른다. 여러분들이 피 마른다. 피 마르는 고통. 그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몸속에 피가 마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속에 빠질 수도 있고 근심 걱정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웃으면서 밝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스님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맨날 집에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밥하고 빨리하고 가족들 출근시켜야 되고 밥하고 빨리하고 가족들 출근시켜야 되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법담 스님과 같이 기도하고 성공하는 도량보학사 오면 여러분들이 잘 되고 좋아지고 아들이 공무원에 안 돼가지고 공무원에 떨어져가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더라도 스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법문 듣고 108산사 순례하고 이렇게
법회 때 와서 기도하고 하니까 공무원에 합격하고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잘 되고 술술 풀리고 좋아지는 거예요.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을 지혜스럽게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끝으로 우리들의 정신적 스승 달라이 라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선장했습니다. 해결될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면 걱정해도 아무 소용없다. 걱정하지 마라. 정말 좋은 말이죠. 해결될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면 걱정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이 하루하루 밝게 힘차게 금강경을 사경 탁 하고 하루에 한 바닥씩 탁 사경하고 그러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다.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외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아침에 눈 못 뜨는 사람 있죠? 주위에 그냥 아침에 눈 못 뜨는 사람이, 아침에 눈 못 뜨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피 끓는 20, 30대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50이 넘으면 어디가 탈이 나고 고장이 나고 여러분들 차를 50년간 타보세요. 아마 폐차시켜야 될 거예요. 맞죠? 스님은 차를 100만 킬로 타는 게 목표예요. 100만 킬로. 보통 몇만 킬로에 바꿉니까? 10만에 바꾸는 사람도 있고, 많이 타면 30만 타면 본전 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어느 보살님은 75살 된 보살님인데, 스님 머리 좀 만져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보살님? 골이 아파요. 골이 너무 아파요. 보살님, 골이 아플 나이입니다. 골을 75년을 썼는데 어떻게 골이 안 아프겠습니까? 골이 아프면 75년을 골을 써서 아픈 것 같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맞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참으로 다행이다 생각하고,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다. 참으로 다행이다. 그리고 자기 전에도 참으로 다행이다. 참으로 다행이다. 하루 별탈 없이 이렇게 잘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다행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 이런 감사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서 근심 걱정과 고통 번뇌가 사라질 때 비로소 소원 성취가 되고 아들 딸이 잘 되고 대박이 나고 술술 풀리는 불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세상 밝고 힘차게 살아가야 되고, 열심히 정진할 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동쪽으로 긴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동쪽으로 넘어지고, 서쪽으로 긴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서쪽으로 넘어지고, 부처님 쪽으로 기울인 불자는 언제 넘어져도 부처님께서 딱 받아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감로 법문을 들을 때 이렇게 BBS, ARS 한 통도 눌러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고 하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오늘 근심 걱정을 없애는 법에 관해서 법문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님 법문 들으니까 정말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과 확신이 들지요? 네. 처음에는 쉽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어느새 나의 마음이 어둠과 불안에서
행복과 긍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저께 일요일 날 어느 보살님이 전화 와가지고 보살님 스님과 같이 성지순례 가야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세상에 살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어허 이럴 때일수록 108산사순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근심걱정의 마음을 이끌고 108산사순례 딱 가니까 마음이 밝아지고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불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